이 이야기는 결코 입 밖에 내어선 안 될 한 장의 공백에서 시작되었다. 부처님이 지은 경전 1장. 전해지지 않은 방. 그 절은 오래된 나무 냄새로 가득했다. 계절이 몇 번이고 지나가며 깎아낸 기둥의 흔적, 출입이 끊긴 문틈 사이로 들이치는 바람의 먼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보다 오래된 침묵이 절 깊은 한 방을 감싸고 있었다. 그 방은 지도에도 없었다. 절집을 수십 년 돌본 주지 스님도, 7회를 청소한 노행자도 그 방의 존재를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아니, 존재를 몰랐다기보다 그 방에 대해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러나 방은 분명 존재했다. 늦겨울 어느 날, 어린 행자 하나가 부엌 뒷창고의 벽을 닦다가 문득 손에 닿는 틈새를 느꼈다. 사람의 손보다도 더 오래된 뼈처럼 딱딱하고 말이 없고 닫혀있는. 그는 무심코 그곳을 열었고 방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열렸다. 빛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 있는 것을 그는 본다고 느꼈다. 거기엔 책이 있었다. 단 하나의 책. 거무죽죽한 천에 감겨 먼지조차 닿지 않은 모양이었다. 표지도 제목도 표식도 없었다. 책을 펼치자 첫 장에 단 하나의 문장이 있었다. 이 경전은 부처가 스스로 지은 것이다. 소녀는 그 자리에 앉았다. 의식이 아니었고 배움도 아니었다. 그는 그냥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글자가 적혀 있지 않음에도 책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다. 마치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 눈을 감은 채 눈을 뜬 듯,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듣는 듯. 꿈속에서 누군가가 묻는다. 왜 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낮은 목소리가 대답한다. 말해지는 순간 진리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소녀는 그 말이 낯설지 않았다. 깨어났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조금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다음 날도 그 방에 갔다. 책은 여전히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열려있지 않지만 숨기지도 않는 침묵. 그는 경전을 넘기지 않았다. 그저 손을 얹고 있었다. 그러자 어렴풋한 생각 하나가 떠올랐다. 말로는 전달되지 않는 말이 있다. 그 순간 그는 똑같은 문장을 어디선가 들은 적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기억이 아니라 책의 기억처럼. 그리고 그날 밤부터 그는 점점 말을 줄이기 시작했다. 절의 스님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주지 스님은 알아차렸다. 늦은 밤 소년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다음 날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바뀌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주지 스님은 그 소년을 불러 앉혔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으로 작은 책을 펼치는 흉내를 냈다. 입은 다물려 있었지만 주지 스님은 그 의미를 알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직 그 책이 말을 거는구나. 이후 절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다. 마당의 돌들이 전보다 조용해졌고 종을 치는 소리에도 울림이 깊어졌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변화는 그 방을 지나칠 때마다 누구나 잠시 멈춰 서게 된다는 것. 이유는 모른다. 단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마음속 깊은 무언가가 묻는 듯했다.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믿고 있는가? 2장. 쓰이지 않은 진리. 경전의 페이지는 여전히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검은 천을 조심스레 벗기고 손을 얹을 때마다 소녀는 마치 무언가에 접속되는 느낌을 받았다. 말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해라는 말조차 어쩌면 지나친 설명일지 모른다.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다시 만나는 일에 가까웠다. 그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다. 말을 줄였고 눈을 더 오래 감았으며 사람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말이 아닌 침묵을 더 듣기 시작했다. 마치 사람들의 입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흘러나오는 바람 소리를 듣는 듯. 요즘 그 아이 무슨 공부를 하는 걸까? 절 안에 다른 스님들이 수군댔다. 어느 날은 아무도 없는 대청마루에 혼자 앉아 1시간 넘게 눈을 감고 있었고, 또 어떤 날은 새벽에도 일어나 말 한마디 없이 답돌이를 3번이나 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를 보며 이상한 평온함이 피어올랐다. 누군가는 그 아이 앞에선 거짓말을 못하겠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말 안 해도 위로가 된다고 했다. 그 아이는 누구에게도 그 방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경전에 대해 묻는 자도 없었다. 마치 말하지 않기로 약속된 무엇처럼 그 이야기만은 절 안에서 자연스럽게 없던 것처럼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주지 스님에게 종이를 건넸다. 거기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제가 읽은 것은 글이 아닙니다. 주지 스님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손가락으로 책상 위에 내 글자를 눌렀었다. 심, 안지서. 마음의 눈으로 읽는 채 소녀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경전은 하루에 한 장씩 눈으로도 마음으로도 보이지 않게 되어갔다. 책이 지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그것을 통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경전의 마지막 페이지에 손을 얹던 날, 절 안의 모든 종소리는 이상하게도 울림 없이 끝났다. 소리는 있었지만 메아리는 없었다. 그날 밤 소녀는 다시 꿈을 꾸었다. 하지만 이번엔 목소리도 장면도 없었다. 오직 한 느낌만 남았다. 너는 지금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진리에 가장 가까이 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더 이상 경전을 열지 않았다. 3장. 말이 사라진 자리. 그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침묵은 그에게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고, 더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 앞에서 스스로의 입이 자연스럽게 닫혀버린 결과였다. 말을 잃었지만 그는 결코 세상과 단절된 존재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더욱 깊이 세상을 이해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말 속에 감춰진 두려움, 분노, 애틋함 같은 것들을 거울처럼 맑은 눈으로 비추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낯선 이가 찾아왔다. 삿갓을 눌러 쓴 중년의 사내는 입가에 술 냄새를 품고 있었고, 말투는 거칠었으며 눈빛은 오래 병든 사람처럼 흐려 있었다. 그는 대뜸 물었다. 여기 글자를 지운 경전이 있다고 들었소. 그의 말에 모두가 놀랐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경전은 없던 것으로 여기기로 한 것이 이 절의 오래된 불문율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입을 다문 그 아이가 사내에게 다가가더니 작은 돌을 집어 들고 땅 위에 한 글자를 적었다. 심. 사내는 그 글자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러곤 중얼거렸다. 그 아이 봤구나, 진짜를.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자신이 이 절의 옛 행자였음을 고백했다. 오래전 그도 그 경전을 펼친 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는 끝까지 읽지 못했다. 경전의 어떤 부분에서 그는 스스로를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절을 떠나 새 속에 숨어 살았다. 그 책은 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만드는 무언가지. 난 그걸 이겨내지 못했어. 그는 아이를 바라보며 묻는다. 너는 끝까지 읽었느냐? 아이는 고개를 젓지도 끄덕이지도 않았다. 다만 눈을 감았다. 그리고 사내는 울었다. 처음엔
그 느낌. 그러다 가슴을 치며 터뜨리듯 말을 하지 않는 그 아이 앞에서 나는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끝내 숨길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사내는 절에 눌러 앉았다. 마당을 쓸고 벽을 닫고 낮은 자리에 조용히 앉아 누군가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 그 아이를 중심으로 사람들은 조용히 변해갔다. 말을 줄였고 쓸데없는 논쟁을 멈췄고 대신 더 오래 바라보고 더 깊이 들으려 했다. 신기하게도 절에서는 실제로 말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이전보다 오히려 모든 것이 더 잘 통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말이 사라진 자리에 무언가 더 진실된 것이 스며든 듯.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는 경전을 들고 다시 그 숨겨진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아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4장. 돌아오지 않는 자. 아이의 방은 며칠간 비어 있었다. 모두가 그가 어디로 갔는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 숨겨진 방. 경전이 놓여 있던 그 어두운 공간. 처음 사흘은 기다림이었다. 혹시나 다시 나올까? 혹시나 아무 일 없다는 듯 마당을 쓸고 있을까? 혹시 침묵의 미소를 지으며 나타나 줄까?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아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점차 절 전체에 퍼졌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이에 대한 기억 자체가 흐려지고 있었다. 이름이 뭐였더라? 몇 살이었지? 처음 절에 온 건 어느 해였지? 사람들은 아이의 얼굴은 떠올릴 수 있으나 말소리나 몸짓, 습관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다. 주지 스님조차도 어느 날 자신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 아이 정말 이 절에 있었던 게 맞는가? 더 기묘한 일은 경전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숨겨진 방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고 천으로 감싸진 그 얇은 책은 절 어디에도 없었다. 책은 사라졌고 그 책을 읽은 자도 사라졌으며 그 기억마저 희미해졌다. 그런데 절 안에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기도를 드리며 이상하게도 입이 열리지 않았다. 스님들 중 몇몇은 경전을 읽다가 문득 자신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린다고 느꼈다. 나는 이 글을 읽고 있지만 진짜 의미는 내 말이 아닌 것 같다. 하루는 한 노행자가 경전의 한 구절을 읽다 갑자기 입을 다물더니 손으로 붓을 들어 자신이 읽은 말을 다시 지우기 시작했다. 이건 내가 적은 게 아니야. 이건 읽힌 게 아니야.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가 남긴 것은 말이 아니라 침묵이 가르친 것이다. 절 안에는 서서히 한 가지 믿음이 퍼졌다. 그 아이는 떠난 것이 아니라 이 절의 일부가 되었다는 믿음. 언젠가 마당을 쓰는 손이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을 때, 혹은 누군가의 침묵이 더 진실해졌을 때, 그것은 그 아이가 돌아온 것이라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침묵의 리듬은 사람들의 하루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결코 떠나지도 않았다. 5장. 부처가 지은 곳. 비가 내리던 밤이었다. 절의 가장 오래된 불상 앞에 주지 스님이 앉아 있었다. 촛불도 없이, 불빛도 없이 그는 어둠과 함께 있었다. 오직 빗소리만이 벽과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손에 오래된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있었다. 누렇게 빛이 바랜 종이 수차례 펼쳐지고 다시 감긴 흔적이 거기엔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절의 창건주 스님이 남긴 비공식 유언이었다. 절대 경전과 함께 보관되어서는 안 되는 문서. 오직 주지의 자리에서 물려받을 때만 전해지는 문장들. 그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리는 반드시 남겨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말로 남겨진 순간 그것은 말이 되고 말은 끝내
오해를 낳는다. 부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다. 이 마지막 한 장은 말로 전해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스스로 지우셨다. 말로 전하지 않기를 바랐던 진리. 그것은 공의 가르침조차 넘어서 있었다. 비어있음조차 이름 붙여선 안 될 어떤 상태. 부처는 그 경전의 마지막 장을 지우며 말 대신 침묵을 남겼다. 그리고 침묵은 그것을 지우는 순간부터 다른 이의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했다. 말은 귀를 통해 전달되지만 침묵은 마음 안에서 울린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잊히지 않는다. 그것은 기억되지 않는 대신 존재 안에서 살아난다. 그날 밤 주지 스님은 불상 앞에서 눈을 감고 아주 오래된 목소리를 기억해냈다. 그는 어릴 적 들은 법문 중 단 한마디를 그때서야 진심으로 이해했다. 지혜로운 이는 듣지 않고 아는 이는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깨달은 이는 그저 거기 있을 뿐이다. 그 아이는 그 경전을 다 읽고 자신을 지우고 말을 버리고 이름마저 내려놓고 그 자리에 그저 있었다. 그래서 남은 것이다. 6장. 누구의 그림자인가? 봄비가 멎은 어느 날 절의 동편 벽에 낯선 그림자가 떠올랐다. 처음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오래된 지붕의 기와 때문이려니 해의 각도가 그날따라 달랐겠거니. 그런데 이상했다. 그 그림자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시작되어 마치 누군가가 거기 서 있는 듯 벽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누군가는 눈을 비비며 말했다. 저기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림자가 왜 있는 거죠? 사람들은 조심스레 다가가 그 자리에 섰지만 어느 누구도 그 그림자의 모양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절 곳곳에서 비슷한 증언이 나왔다. 새벽의 마당을 지나가다 누군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는 행자. 법당 안에서 낯선 옷자락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다는 수행자. 정오 무렵 문을 닫는 손을 봤다는 노스니. 하지만 누구도 그를 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방문한 외부 손님 하나가 작은 조약돌을 들고 마당에 무언가를 적었다. 그 아이는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그 손님은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리고 가볍게 고개를 숙인 후 조용히 돌아갔다. 그가 떠난 자리엔 돌로 적힌 한 글자만 남아 있었다. 영, 그림자. 그날 밤 주지 스님은 자신의 방에서 아주 오래전 그 아이가 처음 그렸던 글자 하나를 꺼내어 펼쳐보았다. 심, 그림자와 마음, 허상과 진실. 혹시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 아이는 진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그림자였던 것은 아닐까. 그 순간 스님은 깨달았다. 그 아이가 침묵 속에서 보여주려 했던 것. 그 아이가 읽은 지워진 경전은 자신이 남기는 진적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에 남겨진 그림자라는 사실. 경전은 글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마음의 그림자였던 것이다. 7장. 말 없이 전하는 자. 절의 마당에는 더 이상 종소리가 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매일 그 시간에 자연스럽게 몸을 멈췄다. 마치 소리를 들은 듯. 아니, 소리가 필요 없게 된 듯. 법당의 법문도 줄어들었다. 스님들은 짧게 말하고 길게 침묵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말보다 눈빛과 손짓이 더 많은 의미를 품고 있다는 걸 모두가 이해하게 되었다. 한 행자가 물었다. 스님, 우리는 왜 이렇게 말이 줄어들었을까요? 주지 스님은 잠시 생각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입술을 열지 않고 손으로 경전 펼치는 흉내를 내보였다. 그 한 동작만으로도 행자는 모든 걸 알 수 있었다.
아, 지금 우리는 그 경전을 함께 읽고 있는 중이구나. 사람들은 점차 경전을 입으로 읽지 않게 되었고, 대신 자신의 삶 속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살아내기 시작했다. 마당을 쓸 때, 누군가가 지은 죄를 용서할 때, 침묵으로 기도할 때, 서로를 바라보며 눈을 피하지 않을 때, 그 모든 순간이 그 경전의 문장이 되었고, 말로는 적히지 않지만 가장 정확히 새겨지는 진리가 되었다. 그리고 절에 낯선 방문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말도 없고 이름도 없으며 그저 등을 구부린 채 조용히 법당 뒷마루에 앉아있는 노인. 누군가 다가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묻자 그는 웃으며 작은 나무 조각을 꺼내 땅에 꽂았다. 거기엔 단 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들을 청. 그 누구도 물음에 답하지 않았지만 그날 저녁 절 전체가 더 조용해졌고 바람 소리조차 깊게 들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깨달았다. 이제 말하지 않는 자들이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전언은 이 세상의 언어로는 남지 않지만 다음 생의 마음에는 반드시 도달한다는 것을. 8장. 남겨지지 않은 이야기. 절의 봄은 조용했다. 벚꽃은 소리 없이 피었고 물은 소리 없이 흘렀으며 사람들은 그 조용한 계절 속에서 서로를 조용히 배웅하고 맞이했다. 이제 누구도 그 아이의 이름을 묻지 않았다. 그는 기록되지 않았고 사진에도 남지 않았으며 경전의 어느 페이지에도 실리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아이를 기억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억했다. 누군가가 울음을 멈출 때, 누군가가 거짓말을 삼킬 때, 누군가가 누군가의 등을 가만히 두드릴 때, 그 순간 그 아이는 돌아왔다. 절 한가운데에 있던 숨겨진 방은 어느새 완전히 격으로 닫혀 있었다. 그 자리에 문이 있었는지조차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당 한 구석, 작은 돌탑 하나가 새로 쌓여 있었다. 그 위에는 한 장의 종이, 바람에 흔들리는 종이 위엔 그저 흘려 쓴 글씨 하나. 이 이야기는 쓰이지 않았다. 그래서 더 잘 전해졌다. 그리고 아주 멀리 산 너머의 어느 작은 절에 한 소년이 처음 발을 디뎠다. 그는 무언가 익숙한 절의 뒷마당을 지나 작은 창고문 앞에 멈췄다. 문을 열자 그 안엔 낡은 천 하나가 가지런히 접혀 있었다. 그는 천을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책이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문장이 떠올랐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남겨진 이야기들이 있다. 그리고 그는 웃었다. 아주 조용히, 마치 무언가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이것이 부처가 지은 경전이다. 지워졌기에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기에 전해지고, 전해졌기에 다시 누군가 안에 피어나는. 그 누구도 적지 않았지만 이미 당신 안에도 이 문장이 새겨졌다.